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거룩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동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우리 세계 십자가 성교회 생명의 교회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낀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맨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계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픈 이야기를 좀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제목만 듣고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든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또 내 남편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또 내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만큼은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가족들에게 서운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술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그 말 한두 번 했어? 마약을 끊고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족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말 못 믿겠어. 네가 한두 번 약속했어 나한테.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집에 찾아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요. 몇 번을 전화한 끝에 겨우 통화를 대었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화했어? 언제 나왔어? 또 돈 필요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돈 달라고 전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또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가족에게 나 나왔다고 전화할 수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가족은 벌써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럽습니다. 나는 정말 달라져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진짜인데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가?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됐어. 나도 필요 없어. 이래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외롭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앉아있으면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술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냐? 그냥 한 잔 먹는 거지. 오늘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다 두 잔이 되고 다시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또 마약 하던 사람들은 마약을 손대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국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말합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 안 변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또 말합니다. 가족까지 나를 버렸는데 나보고 어떻게 도대체 살라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가족도 아팠고 나도 아팠습니다. 나는 가족이 믿어주지 않아서 너무 아프고 슬펐고 가족은 나를 너무 많이 믿어주었다가 무너져서 상처받아서 아팠습니다. 어쩌면 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끊겠지. 믿었습니다. 또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도 한 번 더 믿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또 믿었어요. 또 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 다시는 안 그랬다고 했을 때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다 보니 어느 순간 가족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참으십시오. 이렇게 정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 가족이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깨어져 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는 없을까? 다시 관계가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요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만나기가 두려운 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너를 만나러 온대. 400명이래. 한 부대를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의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에게는 형에게 잘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흘렀다고 그 과거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제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아직 낫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나 좀 믿어줘!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며 깨져버린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가족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무조건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쌓아가면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순간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걸음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렀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잊었다고 상대방의 상처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족관계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의 지금 현재의 나를 봅니다. 그리고 잠깐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봅니다. 나 술 안 먹었는데, 나 이번엔 정말 정신 차렸는데, 나 이제 마약 안 하는데, 나 출세해서 진짜 똑바로 살아보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는데, 그런데 가족은 오늘의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의 나를 지금 자꾸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안 마실게. 그 말을 믿었다가 또 며칠 뒤 술에 취해서 들어왔던 날도 기억합니다. 또 생활비를 가지고 나갔다가 술값으로 다 써버린 그런 일들도 기억하고요. 또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밤새 전화하고 걱정하고 경찰한테 막 신고도 했던 그런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던 날도 기억할 수 있고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던 날들도 기억합니다. 어떤 가족은 면회를 가면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번엔 내가 믿어보겠지. 그리고 철창 너머에서 엄마 나 이번에는 진짜 정신 차릴게. 또 여보 나 진짜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교도소 이제 진짜 두 번 다시 안 갈게. 그 말을 또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소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가족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족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었다가 또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맨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그 모든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을 것이고 다음날 일어나면 나는 기억이 없지만 가족들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밤을 가족은 악몽처럼 생각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잊었지만 가족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가 다시 술 먹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변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 왜 못 믿어? 이것도 힘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변했지만 가족의 상처는 이제부터 여태까지 쌓여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는 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이제는 나도 가족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진짜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도 진심이에요. 목사님, 저 앞으로 마약 안 해요. 이제 나 술 완전 끊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얘기하면 진짜예요. 내가 봐도 진짜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음날 정신이 들었을 때 또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사고를 치고 나서 또 만날 때는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깨진 휴대폰이 보이고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어젯밤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데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서 고쳐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상동 목사한테 밤새도록 전화를 한 40번은 했네. 근데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또 전화 받아주긴 받아주네. 이럴 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아침에 술 깨서 미안하다고 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제 목사님, 제가 어제, 제 전화기 이거 살려서 녹음 들어보니까요. 목사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어제 진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알코올 사탄, 마약 사탄, 그런 귀신이 들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아이고, 술을 마셔서 이래 어떻게 하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정말 그 가족들이 반대로 내가 가족이 아닌데도 일이 상처받는데 가족들은 2배, 3배로 상처받아요, 사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아침에 전화할 때는 그 가족들이 모든 걸 잊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 정말 이번엔 정신 차려야지. 그 마음 자체가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약속할 때는. 근데 그게 사람의 그 본성이거든요. 난 이제 안 할게 라고 본인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거를 사실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가족은 그 진심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엄마 이번에는 진짜야. 아버지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갈게요. 가족은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수년 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족은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서럽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큰 약속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큰 약속을 또 다짐을 그 가족들에게 맹세를 줄였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술 끊겠습니다. 이 말보다 오늘 하루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그냥 말없이 조용히 안 먹는 게 중요해요. 이제 새 사람이 저는 되겠습니다. 이 말보다 내일 아침에 그냥 제 시간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용 근로 노동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가족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 말보다 월급을 내가 조금이라도 벌잖아요. 어디 가서 알바라도 몇만 원 벌잖아요. 그때 술집으로 가지 않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라고 넣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넘어졌다면 숨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 그러면서 며칠씩 나 벌써 술 한 잔 먹어버렸어요. 이번에 내가 한 달 참았는데 술 한 잔 먹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안 돼. 그러면서 이왕 한 잔 먹었으니까 일이 됐는데 뭐 계속 먹어버리지 하면서 그냥 연달아 달리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씩 술을 마시는 거, 그게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연락하고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넘어진 뒤 숨어버리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안 일어나고 누워서 아유 나 이럴 때 갈 때까지 갈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큰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오래 지키면서 내가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쌓아간 거를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내 인생에서 1년 360일인데 그 중에 하루인데 그냥 내가 술 먹고 일이 살아도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 아닙니다. 오늘 술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가고 오늘 술을 먹지 않고 한번 참아보는 하루가 가장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루, 오늘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하루, 오늘 화가 났지만 사고 치지 않는 하루, 또 오늘 가족에게 욕하지 않고 참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족도 그렇게 되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네. 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내가 더 지켜봐야 되겠어 라고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믿어달라고 재촉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삶을 하루씩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형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형이 보입니다. 그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계속 인사하면서 무섭거든. 형이 무섭거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은 그리고 형 앞에 가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형 도대체 몇 년 전 옛날 일을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동안 형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수십 년을 고생해서 그리고 살아왔잖아. 봐줘.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야곱은 그냥 몸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인 겁니다. 진짜 변화는 나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을 조금 내려놓는 데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말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가족에게도 할 말은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나도 서운했던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것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술 때문에 당신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차라리 그 말 하는 대신, 인정하는 대신 화 한번 내는 게 더 편해. 변명하는 게 더 편하고 술 먹고 하면은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나의 그동안의 그 살아온 자존심과 과거를 모두 내려놔야 돼. 이 한량한 자존심 이거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 딴 사람들한테 내려놓기 쉬워. 근데 가족들한테는 왜 이리 자존심 내려놓기가 어려운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때로는 자존심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사과했다고 상대방에게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됐는 거 아니야? 이제 됐잖아. 내가 저번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너 그것 때문에 자꾸 2번, 3번 반복해서 말해?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언제 마음을 열지는 상대방에게 맡겨두는 거지. 내가 오늘 사과했는데 다음날 네 왜 나한테 어제처럼 똑같이 보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당장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당연히 안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하겠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에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내가 변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가족에게도 마음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맡겨야 돼. 내가 사과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과하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갚고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 기도에서 그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가족관계가 바로 바뀌지 않고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술을 끊었습니다. 마약도 끊었습니다. 일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소해서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찾아갔는데 가족이 말합니다. 집에 오지 마.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비참하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사실 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휴대폰에는 가족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는데 이 전화에도 받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음이 나와. 차단한 거.
차단한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가족들이 내 전화를 차단했을까? 그럴 때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래갖고 뭐 살아서 뭐 하겠어? 그리고 바로 그때 때마침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순간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옛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어디야? 야, 친구야, 한잔하자. 이상하죠? 그런 전화가 바로 그냥 직통으로 옵니다. 가족은 나를 경계를 하는데 술 친구는 나를 반겨줍니다. 세상은 나를 의심하는데 예전 사람들은 그냥 와! 돈 없어도 내가 살게! 라고 합니다. 그 마음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고맙게 들립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친구는 나한테 한 잔 사준대. 이거만큼 반갑고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이씨,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참아? 에휴, 죽자! 마시고 죽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아직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까지 다시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족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내 인생 다시 무너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다시 술자를 들거나 다시 주사기를 내 몸에 꽂거나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다시 마약 친구에게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바라서 내 변화된다고 남들 좋아할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가족들 좋아하고 내 가까운 사람 좋아하지, 그 외에 남들은 내가 변했는지 내가 뭐 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의 모든 거를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 내가 정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에서에게 갔습니다. 근데 33장 4절을 한번 보셔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어. 이게 형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두 형제가 결국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로 운이라.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관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처럼 다를 수도 있어요. 만나자마자 우는 게 아니고요. 오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받아주는 날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버티지 마시고요.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큰 기적은 당장 가족이 돌아오는 기적보다 먼저 가족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고, 내가 다시 술 한 잔을 마시지 않고, 내가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것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가족이 전화 받지 않아도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는 거, 또 사람들이 의심해도 정직하게 사는 거, 또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거 좀 꺼주셔요. 예, 저거 좀 꺼주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어느 날 가족과의 관계에도 작은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아직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 교회의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또 우리 같이 지내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고를 치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약속을 어기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데도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옆에 있습니다. 그 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아픔만 크게 느낍니다. 가족이 나를 안 믿어준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셔요.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잠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오늘의 술을 먹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졸이고 애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치지 말라고 진심으로 십자가를 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생명의 교회,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안일권 목사님께서 눈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함께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길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일 하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또 잔소리 하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내 인생인데 우리 목사님 너무 뭐라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면 제가 다음 예배는 꼭 참석할게요 하면서 핑계대지 말고요. 바로 그냥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번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살라고, 여러분 회복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또 다시 교도소 가지 말라고, 술 때문에 몸 버리지 말라고, 약 때문에 인생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빨리 영접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면서 정작 지금 나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나를 안 믿어줘?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교회에서 도와줘도 또 술 먹고 또 사라지고 또 약속을 어기면 그러면서 다시 가족에게는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지금 나를 붙들어서 지금 옆에서 회복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분들의 말을 현실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요. 이 말을 또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행동인데 나만 알지 못할 때입니다. 가족 말을 안 듣습니다. 의사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그냥 같이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은 내가 알아서 끊을게. 이 정도는 괜찮아. 한 잔만 먹는 거요. 이번엔 사고 안 쳐. 교도소 안 들어가. 나 지금 들어가서 빨리 11시 되기 전에 12시 되기 전에 들어올게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잔 때문에 몇 번이나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 때문에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말을 듣는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술 생각이 나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요. 목사님 오늘 술 생각이 납니다 라고 말하시고, 또 마약 생각이 나면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위험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화가 나서 사고 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화 한 통 하시고요. 예, 교회로 오시고 또 누군가 옆에 있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일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시고요. 목사 몸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요즘 마음도 지치실 겁니다. 무더위에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 설교하실 때도 귀 담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 십자가 성교회,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가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나 이제 완전히 변해서 그 말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편해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가장 큰 증거는 달라진 오늘. 조금이지만 변해진 오늘입니다. 예전에는 월급날이면 사라졌지만 이제는 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피했는데 이제는 다 받아야 돼요. 예전엔 잘못하면 남부터 타댔는데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예전엔 또 화가 나면 술을 찾았지만 이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가족에게 너무 자주 나 믿지? 지금 나 믿어주는 거지? 라고 묻지 마셔요. 그 질문은 어쩌면 상대방에게, 가족들에게 더 부담만 안겨주고 엄청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내십시오. 한 달을 살아내고 두 달을 살아내고 그렇게 1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가족이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어. 진짜 좀 뭐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쩌면 가족이 끝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게 목적이지 가족에게 그런 말 한마디 듣고 그런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변해야 돼. 그 말을 들으려고 1년을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스스로 변해야 돼.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면은요, 다 그걸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게 그 시작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예, 그리고 진짜 변해가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 뭡니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함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 십자가 성교회,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입니다. 참 서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다시 술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족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다시 마약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 친구들에게 돌아가거나 그냥 주먹질하고 다시 교도소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신뢰를 깨어뜨렸으니까 가족들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 가족들 힘 많이 들었을 거야. 오늘부터 그래 하나씩 해보는 거지 뭐. 노력할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이 중독과의 싸움은요, 결국은 나 혼자의 싸움이더라고. 나 혼자 싸움인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부터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술을 안 먹은 거, 또 오늘 마약을 안 한 거, 오늘 사고치지 않은 거, 오늘 약속 하나를 내가 지키는 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마음은 힘들더라도 예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발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동료 서로 이심전심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가 안일권 목사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힘든 마음 가운데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에서는 오랜 세월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야곱은 두려웠고 또 에서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서로 우니라.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 말보다, 핑계보다 먼저 만나서 눈물이 나는, 그냥 서러워서 서로 그냥 우는 날, 그냥 미안했다, 눈물로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상대방도 그래, 이제 잘 살아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고. 이렇게 살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는 날, 그날이 내일일지 몇 달일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늦게 온다고 해서 오늘을 망치지 마시고요. 내일의 하에는 내가 만들지 못할지라도 오늘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게 사시고 오늘 술을 거절하시고 오늘 약속을 지키고 오늘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족들에게 더 이상 나 좀 믿어줘 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온 약속들이 나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텨온 하루하루가 가족들에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 하루하루를 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나의 말은 인정이 안 돼. 어차피 우리 똑같아.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가족이 진짜 혈육으로 뭉쳐진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힘내자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무너졌던 인생에도 다시 길이 생기고 깨어졌던 신뢰에도 다시 쌓여지게 되고요. 작은 틈이 열려도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그 관계도 다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술과 마약과 중독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끊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의지는 정말 강한데 유혹에서 제가 쉽게 무너졌습니다. 또 혼자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또 쾌락에 내 모든 걸 맡겨서 우리 가족들을 또 실망시키거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중독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한 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 그 은혜 속에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이렇게 아프게 버려두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연한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린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꽃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에 붙잡히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돌아갈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